할렐루야. 12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대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지요. 그래서 오늘 11시부터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예년처럼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실시간 영상으로 할 테니까 함께 참여하면 드리라 생각합니다. 11시부터 한 20분 가까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개학갱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신년 첫 시간에 매년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이번에는 성찬식을 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축복으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년 예배, 개학갱신 예배에 온 성도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또 성도들 가운데서 평일날 교회 와서 헌금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분도 계시지만 직접 교회 와서 헌금을 부탁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위해서 2층 행정실 입구에 헌금함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평일 중에 오셨을 때 저녁 6시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제 행정실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곳에 와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 매일 저녁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그것을 모아서 금고에 넣었다가 주일날 3부 예배 시간에 봉헌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일날 오셔서 교회에 직접 헌금을 이제 하실 분들은 그렇게 교회 2층 행정실 앞에 있는 헌금함을 사용하시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년에 그 온 가족 온라인 비대면 축복 대신방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제 소원의 내용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신방 전사님께 미리 말씀을 주셔서 제가 축복할 때 함께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1년 동안 제가 마음에 품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원의 기도를 소원의 예물과 함께 드릴 때에 여러분 그 소원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원 기도의 내용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여러분이 늘 소지하고 다니면서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늘 그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좀 전에와 다른 그런 송구영신 예배의 모습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또 더욱 정성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 특별히 주의 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날이 꼭 온다, 주의 날이 온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 날이 뭐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도둑같이 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의 날이란 뭐냐? 첫째로는 영광의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주의 날을 파루시아라고 말하는데, 파루시아라는 말은 황제가 신하들을 쫙 거느리고,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들을 쫙 거느리고 이제 지방을 순시할 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지역을 순시할 때의 모습, 그걸 파루시아라고 해요. 그런 모습처럼 우리 주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날,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파루시아, 여러분,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 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날이다. 그래서 주의 날은 영광의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늘과 땅과 모든 물질들이 격변을 맞이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큰 소리로 떠나가고 쫙 하면서 떠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늘이 떠나가고 모든 물질들이 풀어지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축복과 영광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떠나간다, 모든 물질이 불에 의해서 풀어진다, 이것은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것은 다 떠나가고 다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 그것이 바로 주의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늘이 떠나가고 그리고 뜨거운 불에 의해서 만물이 다 풀어지게 되는 걸 때,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때 우리 몸은 변화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주의 날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몸도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 여러분,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다, 그런 얘기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날이다, 영광된 날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서 그때의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일이 다 드러나는 거죠. 감추어져 있던 것,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본성을 드러내고요, 본질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의가 드러나는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성령의 불로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모든 죄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드러나는 그날이 성도에게는 여러분 두려움의 날이 아닌 거예요. 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거룩함과 아름다움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마음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 죄가 드러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두려움의 날이 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아멘,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과 땀의 모든 수고가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상급을 얻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날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날이고 또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느냐?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주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을 앞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하면서, 첫째, 거룩한 행실과,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구별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 그리고 판단 기준, 행동의 기준점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옮겨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하는, 거룩한 행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가치의 판단 기준점, 행동의 기준점, 이것을 다 말씀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행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한 행실과 함께 경건함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영화지요. 성령 충만하고,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걸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경건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죠. 내 생각 따라 사는 거 아니죠. 말씀 따라 살면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함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점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아울러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항상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된다.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영광, 축복 거기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세 가지를 특별히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첫째로 힘쓰라. 14절 말씀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점도 없다 흠도 없다라는 건 뭐냐면 허물이 없이라는 뜻이지요. 부끄러울 것이 없이. 그러면서 어떻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평강 가운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화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목함이지요. 여러분, 주 앞에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삶, 이런 삶으로 살라, 그러한 얘기인 거죠. 이걸 힘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깊어진 관계를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죠? 예배 생활, 좋은 예배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죠. 기도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지가, 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줄기에 잘 붙어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힘쓰라. 죄를 이기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돈독함을 위해서 힘쓰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심하라, 이렇게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법한 자들, 이 무법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교묘한 말에 속아서 너희가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삼가라 하는 거죠. 그들을 멀리 하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 멀리 해야 돼요. 불신앙적인 거 멀리 해야 돼요. 너의 심령을 흐트러뜨리는 것들 멀리 해야 돼요. 죄된 걸 멀리 해야 돼요. 삼가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쁜 말 들으면요, 그게 내 안에 쓴뿌리 역할을 해요. 그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된 것들이 아예 틈타지 못하도록 늘 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라,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그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날마다 자라서 장성하게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설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잘 자라면 거기에서 그 100배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잘 자라야 10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라느냐 하는 건데,
우리의 자람은요, 내가 스스로 잘한다고 자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예배 생활에 힘쓰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러면 말씀 안에 행하고 성령 안에 행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 영이 자라고요, 모습이 자라고요.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잘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큰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향기가 좋은, 맛이 좋은 그런 열매로 열리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것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을 소망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가 당부합니다. 힘쓰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두 번째,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삼가라.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므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영광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날 맞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어려움의 세월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 영화가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2021년도 더욱 영적 성장과 발전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참 소망과 가치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2021년도에도 더욱 멋진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